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이 등장하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모든 징조, 모든 사건 모두 다 마지막 때로 귀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 만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다 등장을 하죠.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만 계산해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죠. 맨날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의 차이인데 우리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시간이 그렇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만년이든 1000년이든 100년이든 하루든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적 의미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고 짧은 것에 견주어서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한 것은 아니다. 단지 시대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 이걸 다루게 되면은 또 세대론이 되어버려요. 이 세대론은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세대주의는 안 되고 세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볼 때의 징조로 보면 그 징조의 강도나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이 시기가 말세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서 이미 말세의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징조가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죠. 지금도 우리가 벌써 3년 코비드19 시대를 겪었잖아요. 이건 예측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과거에 무슨 역사 속에서 이런 예가 있었다라고 굳이 기억을 끄집어낼 때 생각할 수 있었던 재앙이 온 인류를 덮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세 끝날 줄 알았죠. 그리고 쉽게 정리될 줄 알았지만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전 세계의 식품, 그다음에 무기, 금융 이런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지진 보세요. 지진 일어났죠. 가뭄, 홍수,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만 지금 아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만. 어찌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아니하다. 한편으로는 이대로가 좋으니 좀 이대로 좀 더 잘 살면 좋을 것을이라는 그런 우리들만의 어떤 목표점이 이미 이 육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이단 그 워크숍을 할 때 교수가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이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강단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칫하면은 사이비 이단의 오류가 되기도 쉬운 주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난 오류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깨달음이 있다든지 이러한 모든 전 과정을 회심을 위한 준비라고 여기는 거죠.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다른 여타의 동물하고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의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준비가 모든 인간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회심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지만, 신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준비되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저는 이제 그것을 불쏘시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불쏘시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이 불타올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더니 그 종신대 교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제예요. 지금 이처럼 말세의 마지막 때가 다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이 무엇으로 봐야 할까? 육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이 시대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100%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끝났다고 했는데 뭡니까? 언제 끝납니까? 몰라. 나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단지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지금은 세상은 끝났다. 지금은 카운트다운이 이미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급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가 그것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런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그 기분 나쁘면 앞에다가 재수 없이 그런 말 갖다 붙이는데, 목사님 재수 없이 꼭 죽는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의 문제는 성경의 교훈대로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언젠간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연한이 끝날 때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고 우주적인 종말도 지금 모든 징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광대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낮 예배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주보 6쪽에 우리가 작정한 1289명의 명단이 다 여기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러분이 작정한 이름을 찾아보세요. 찾아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돼요. 3월 19일 날 행사 끝난 게 아니에요. 행사를 하기 위해 작정한 게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전도하는 마음,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1289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한단 말이에요. 간절해요. 다른 데 바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계명이 더 나으냐,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훈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매우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표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자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전도의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봉, 가장 대단한 이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집중되는 이웃 사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웃을 대접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정서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이해와 행동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형제를 감싸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지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늘 간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랑의 무게,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 정도만 사랑하면 되겠어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무한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차로 측정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은 어느 정도만큼 사랑을 베풀고 어떤 부모님은 헤아릴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성 간의 사랑, 이러한 것들도 다
전부 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측량이 안 돼요.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보편적 속성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 가능하죠. 어떻게 계산 가능해요? 답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생명을 던져서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계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사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는 분들은 설렁설렁한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사십니까?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핵심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목표를 정하고 결단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볼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선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 정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정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만큼 생명을 건 절실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심지어 죽으심으로 내 죄과를 대신 지불하는 그 정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실감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차이가 다 있어요.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어쩔 수 없어요. 좀 더 교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깨닫고 그러면 그 껍질을 하나 깰 때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언제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좋아졌지?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에베네셀이 찬양했는데 찬양 한 곡 하다가도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규정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죄와 허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계산하시고 따지고 묻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 제사하고 내가 성전에 나아가야 한다면은 우리가 죽여야 할 짐승은 도대체 몇 마리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혹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무엇으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오늘 또 설교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모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몰라.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김 목사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답에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저는 알지. 나는 확신하니까 나는 천국 가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간다. 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소망이 담긴 대답이에요. 그러나 이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가진 어떤 신학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어떤 교리적인 구원에 관한 체계를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믿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은 삶을 통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큰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봉사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것을 봉사라 그래요. 이 봉사한다는 것은 대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봉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은사예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은혜를, 각양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각양 은혜, 여러 가지 은혜, 이것은 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란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돌본다는 말이에요. 보답한다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따라서 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긍휼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봉사하고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자기 의나 자랑은 안 됩니다. 빈민을 구제하거나 병자를 위문하거나 혹은 죄수들을 방문하거나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할 때 자기 의와 자랑이 담겨져 있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농어 산촌의 어려운 목회자 부부를 위로하는 일에 오늘 드리는 헌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쉼과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격려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힘을 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농어 산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거에는요 기반이 농어 산촌이었어요. 이거 몇십 년 전 일입니다. 농어 산촌이 우리나라의 기반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평균의 우리 교단 같은 경우 평균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춰 볼 때에도 굉장히 미흡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것이 농어 산촌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농어촌부를 책임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50명 미만인 교회가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생활비 50만 원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형제인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제를 사랑하며 대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